드루킹의 여론조작과 예수의 프란치스크 교황, 그다음에 해방신학,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거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다시 한번 하면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많은 시민들이 새로 발견된 신대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두 그룹이 있었어요. 개신교 영국의 후예들은 북미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대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형성을 했고, 뭐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 부자국가가 됐습니다. 개인의 역량, 이 우수성 이거를 개발해주는 이와 같은 국가가 돼서 산업혁명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 거의 모든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왔어요. 영국이나 미국, 프로테스탄트, 이 자유,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뭐 전기부터 다 모든 게 다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카톨릭 후예들은 중남미로 진출했어요. 중남미, 특히 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데는 미국보다 모든 조건이 더 좋다고 하는데, 거기로 카톨릭 신앙을 갖고 간 결과 카톨릭 전체주의 시스템화에서 지금까지 한 400년 동안 계속해서 정치 불안, 경제난을 겪으면서 그 결과 중남미 대다수 국가들이 지금 사회주의 체제, 거기에 이제 빠져 있어요. 급속도의 경제 빈곤, 이걸 겪고 있으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한때 뭐 세상에 뭐 5등 안에 든다, 뭐 3등 안에 이렇게 그렇게 좋은 그런 국가들이 지금 다 저기 몰락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칠레, 요 근래 포도 많이 먹죠? 그거 다 칠레 포도예요. 얼마나 칠레 포도가 맛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칠레도 처음에 잘 사는 민주국가였다가 선거를 통해서 아엔데라고 하는 사회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면서 물가가 치솟고 그다음에 경제가 이제 폭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군부에서 들고 일어나서 쿠데타, 피노체트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겨우 사회주의에서 다시 민주주의로 다시 이제 돌아가고 그 결과 지금 나라가 안정이 돼 있어요. 칠레가.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그 특징이 뭐냐. 별거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물가가 치솟아요. 혹독한 경제 실현 이런 거 겪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한마디로 중남미 국가들은 인민이 전체적으로 다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카톨릭 전체주의의 영이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 국가 체제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 뒤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고 그다음에 선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이 나라를 이렇게 휘감으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자연 환경 무슨 조건이 좋아도 국가가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홍지수 씨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책 그거 나와서 이게 정규제 TV에서 이야기하면서 거기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 지도. 그 지도가 뭐냐? 지도를 한번 펴고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자유 인권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 그 나라, 그 다음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자유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나라, 그 지도를 딱 보여주니까 가장 잘 사는 나라, 인권,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 다시 말씀드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하게 확립을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를 작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다 못 살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잘 살아요. 왜 그래요? 그 영연방 국가거든요. 영국의 체제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흑인들이라고 못 사는 게 아니다. 체제만 제대로 들어가면 그러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만델라 이후로 지금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만델라 이후로 이 좌파 이 사회주의가 지금 들어가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또 다시 몰락의 길로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이건 피부색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영이 그 나라를 휘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 사는 게 달라집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지구 지도를 펴고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 그렇죠? 최고로 못 사는 게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국가. 한번 가서 보세요. 남미라든지.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유럽에서도 어느 나라가 제일 못 살아요? 천주교가 제일 강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제일 못 살아요. 제일 못 살아요. 이슬람 국가, 이거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못 삽니다. 불교 국가 대다수가 못 살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예외가 어디라고? 일본이라 그랬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150년 전쯤에 이미 미국과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많지 않지만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힘은 프로테스탄트, 영국, 미국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교해 보세요. 북한? 안 됩니다, 이게. 똑같아요. 자원도 훨씬 많아요. 50배 우리 남한이 지금 잘 살아요. 왜 그래요? 체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제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 체제는 어디서 온 거냐? 기독교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체제, 미국의 이 아름다운 체제, 인간이 만든 것 중에는 최고의 체제예요. 인간이 만든 것.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 중에는 최고의 체제. 이 체제가 유지가 되면 국민이 행복하고, 이 국민이 많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국가가 되는 거고, 이 전체주의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이렇게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고 자연환경이 좋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역사가 증언해 주는 거예요. 역사가 증언해 주는 거. 자, 그러면 해방신학이 무엇인가? 아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 남미의 예수회 출신이라 그랬어요. 예수회. 자,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의 그 공통 현상을 이제 말씀드리고 해방신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체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특수계층, 아주 소수의 특수계층만 엄청나게 잘 살고 나머지 인민은 평균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평등이에요. 그게 평등.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 대다수 남미 국가, 대다수 캐톨릭 국가, 대다수 이슬람 국가, 뭐 100% 공산주의 국가는 위에 있는 조금 소수만 잘 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 부를 다 빼다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니까 나머지가 평균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전체주의 국가예요. 전체주의 국가. 자, 이것이 특별히 남미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북미와 비교해서 뭐 사람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자연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게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남미는 이렇게 못 살고 이게 뭐가 안 되는가?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천주교에 특별히 예수의 중심으로 해방신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해방신학. 영어로 Liberation Theology.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이버 가서 해방신학 이거 치니까 이제 해방신학 다른 사람, 해방신학 이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 해방신학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해방신학의 배경. 이제부터 해방신학이라고 할 때는 해방신학은 뭐냐? 남미의 해방신학.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남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미의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의 억압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신학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남미는 극심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 및 그로 인한 엄청난 빈부격차, 구조화된 실업과 문맹으로 특징 지어진다. 남미의 비참한 상황은 서구 세계의 식민지 개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선두주자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지금 해방신학을 만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본인들의 선조, 그렇죠. 가톨릭 교인들이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그거를 다 식민지 만드는 이런 사람들에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무자비한 방법으로 남미의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그 전통 문화를 파괴하였다. 이게 천주교가 행했다고 천주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미의 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독립국가가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원조도 받았으나 그것이 이 지역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독립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다 독립이 됐어요. 많은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아주 빈곤한 그런 상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내세운 근대 진보, 자유, 평등, 기회와 같은 모토들, 이게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정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약탈, 가난, 억압, 불평등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이 있는데 이상하게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에서는 자유평등, 기회, 진보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왜 남미에서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천주교의 전체주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의 이런 그 자유와 이런 것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화가 꼽힐 수가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잘못 짚은 거예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이런 억압의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해방과 자유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데 가운데 태어난 상황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이걸 찾아보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나온 그러니까 이무의 그와 같은 신학이다. 지금 이 해방신학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의 이 해방신학 여기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영향은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교회는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 구조를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회적 가르침이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렌트 공회를 만들고 나서 1960년경에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었어요. 그 바티칸 공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구조를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바티칸 공회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티칸 공회의 영향 속에서 1968년 라틴 아메리카의 주교들이 콜롬비아의 메델린에서 거기에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구조화된 사회학을 비판하며 극복하는 데 있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메델린 회의 이후 11년 사이에 남미의 그냥 전 세계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배하는 그와 같은 신학으로 이 해방신학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해방신학의 형성에 영향을 준 두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1960년대 이후 서독에서 정치신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신학이라니까 정치적으로 뭘 풀어야 된다고 정치신학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주자가 윌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뭐 이런 게 다 일으키고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유대인 학살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런 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 독일의 교회와 신학이 복음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 이쪽에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보수 반동주의를 정당화했다. 이렇게 해서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몰트만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요소를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적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 역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해서 정치를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외쳤어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메츠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메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로마 제국의 억압 구조에 대한 예언자적 항거의 죽음, 곧 정치적 죽음이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죽음을 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대속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의 삶은 고난당하는 이들과의 연대 속에서 잘못된 정치 구조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특정 지어지는 정치적인 삶이 되니까 계속해서 국가나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하는 그런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돼야 된다. 이게 독일의 정치신학, 이게 1960년부터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 신학은 한마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자,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설교 비평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가셔서 설교 비평하고 정용섭 목사라고 치면 정용섭 목사가 우리나라에 유명하던 그 목사님들 다 설교 비평을 했습니다.
가서 보면 이게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래서 틀리고 들어보면 다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설교의 진술을 한번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의 진술을 한번 그렇게 비평을 하니 그 이 사람은 어디에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뭐예요? 사회주의, 정치 이거 해갖고 이 해방을 시키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독일에서 뭐 신학을 하고 왔다 그러면 거의가 다 이런 신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해방신학의 형성에 맺힌 세 번째 주요 요인은 칼 마르크스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에는 필수적으로 마르크스주의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다시 말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발전할수록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에서 소외되어 비인간화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에 따라서 자본주의에 의해서는 부의 균등한 분배로 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는 항상 균등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변혁은 프롤레타리아, 소수, 여기에 탄압받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단결된 힘에 의한 혁명 외에는 없다고 가르쳤거든요.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해방신학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요소가. 그 결과 이들은 남미의 정치적 억압과 사회 경제적인 수탈을 극복하는 길은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 사회 총체적 혁명, 다시 말해 해방의 길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해방신학이 된 거예요. 자, 그 해방신학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신학의 첫 번째 특징은 해방신학이 구조적인 가난 속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형성된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오직 고난받는 소수만을 위한 그런 신학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이 사람들이 사람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고난받는 소수만 사람인 거예요. 고난받는 소수. 그 고난받는 소수를 위해서 중산층을 포함한 다수가 모든 재산을 내주고 희생하고 나눠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해방신학은 한마디로 사람 중심의 신학이에요.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사람. 그래서 지금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나라들 계속 얘기하는 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두 번째, 해방신학은 사회변혁, 해방을 지향하는 신학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자신의 주된 사명을 복음 전파로 인한 죄들로부터의 그 회심하는 거, 개인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해방신학은 그 우선적 과제를 사회 정의를 이루어 억눌리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데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가 아니고 억눌린 자들에게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를 이렇게 베풀어 갖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가져다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방신학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장 우선적이고 긴급한 것이 사회 정의와 평등의 실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민주화, 뭐 사회 정의, 무슨 평등, 이게 나오는 게 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해방신학은 신학의 가치를 그 신학이 얼마나 사회를 변화시키고 평등과 자유를 가져오는가 하는 데서 찾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학은 논리적, 교리적, 객관적이기보다 열정적이며 예언자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 이걸 일으켜갖고 꽉 이렇게 일으켜서 뜨겁게 이걸 만들어갖고 가슴에다 이거 부어놓으면 일어나거든, 부글부글.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논리도 없고 교리도 없고 누가 봐도 객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가슴에다 가져다 이게 불을 지펴갖고 그렇게 해서 잘 살고 다 똑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해갖고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거리로 내모는 이게 해방신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해방신학의 특징.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선동적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죠. 폭력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종적인 목표를 말할 때 유토피아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의 이 해방신학으로 모두가 해방이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감언이설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 파퓰리즘이잖아요. 인기 영합주의. 그게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인기 영합주의라고 한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다 오는 거다. 그게 근본이 어디예요? 천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넷째로 해방신학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가난한 자들을 편드는 당파성의 신학을 전개한다.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에 의하면 교회는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의 중간에 중립적인 자세로 서 있을 수 없고 우선적으로 편파적으로 가난한 사람 편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학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해방신학은 가난한 자들 위한 편애를 그 실천의 중심으로 삼다. 이제 그 가난하다는 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외에도 소수가 되면 그게 가난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동성애자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이 이성애자들에서 억압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이 된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성경 전체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와 억눌리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시며 편애하신다는 기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은 가난한 자 편을 드는 것을 교회가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이유에 불문하고 가난한 자,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더 나아가 해방신학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편에 우선적으로 계시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돌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가난한 자들만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뭐 하여튼 육신이 가난하든 뭐가 가난하든 소수 편에 서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해방신학 이야기하는 죄, 그 다음에 구원, 그리스도는 뭐냐? 해방신학은 죄를 사회 구조적인 악에서 찾는 거예요. 죄 문제를. 인간 내부에서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기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해방신학에 있어서 죄는 우선적으로 사회 정치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악의 힘, 이런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나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죠. 천사를 보내고 했는데 그 죽이는 자가 이걸 뛰어넘으면서 이 피로 말미암아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이런 모든 게 거기 아름답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억압받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방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또한 해방신학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무엇보다 먼저 총체적인 구원 곧 해방을 가져온 분이다. 그래서 해방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신학은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과 가난한 자들의 해방과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해방신학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공동체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공동체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그게 그러니까 사회 뭐 정의를 부르짖으면 거기 나가서 막 해서 뭐 하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방신학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방신학은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경화를 가져와요. 왜 그러냐? 칼 마르크스주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해방신학을 하는 데는 반드시 거의 100%입니다. 100% 공산주의, 좌경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 사용을 방관하거나 동조해요. 그래서 평화로운 방법이 아니라 과격한 폭력 시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그냥 이 전경들이나 이런 거 막 때려 눕히고 버스를 뒤집어 엎고 화염병을 던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남미에서 수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남미에서 수입이 되는 거다. 그 다시 말해 법치주의가 아니라 이걸 법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라 어떻게 광장으로 달려나가는 촛불 들고 달려나가는 인민민주주의를 이 해방신학에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착화 신앙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갓 쓰고 나타난 그런 예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남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군인이 총을 들고 그렇죠. 해방하러 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그림으로 사파로 예수님을 해방자 예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총을 들고서라도 인민을 해방시켜주는 이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남미의 영웅으로 여기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추앙하고 있는 체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르헨티나의 완전 공산주의자거든요. 이러한 사람, 무력으로 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추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남미에서 지금 수입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국내에서는 이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란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됐어요. 민중신학.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민중신학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자유주의 교단의 신학자들은 다 해방신학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으로 바꿔놨어요. 특별히 성공회 대학의 좌파들은 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하는 사람이다. 신영복이니 이런 사람 다 성공회 대학 거기 출신이거든요. 거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원한 사람, 그 주도한 사람도 거기 사람이고 이게 다 해방신학, 이 민중신학 이거 한 사람들이 이렇게 개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 그 이유를 나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경제 사회적인 구조학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조학에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요? 계급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저 위에 있는 계급이 자꾸 나를 누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를 보는 눈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정상 사회가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혁명해야 되고 정치적 의식화 이런 교육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거 대체로 얘기합니다. 해방신학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교육계에서는 전교조로 나타나고 노동계로 가면 뭘로 나타나요? 민주노총으로 나타나고 천주교로 가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으로 나타나고 국제정세로 가게 되면 친중, 친북, 반미, 대한민국 부정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대체로 그랬다 그래서 100%가 아니라 대체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계급투쟁, 이게 가장 심한 나라, 자본주의 국가 중에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 중에 이렇게 계급투쟁이 심한 나라가 없어요. 다 거기서 수입이 돼갖고 민중신학 이런 걸로 포장이 돼갖고 그래서 교계 안으로 다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계급투쟁은 뭐 하는 거냐?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 동성애자, 이슬람교도,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만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시 말씀드려요. 소수의 이와 같은 사람만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고 이렇게 중산층에 속하고 경제에 부를 창출한 이런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이들에게 나눠줘야 사회적인 평등, 예수님이 얘기하는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 생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분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배할 때도 이름은 멋있게 해요. 뭐라고 해요? 경제민주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민주화가 뭐예요? 가진 사람 거 빼앗아서 나머지에게 나눠준다는 그게 경제민주화예요. 이름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해방신학, 이거 주장하는 사회주의, 또 급진적인 이와 같은 그 이념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폭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다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나라만 가장 큰 불황에 가장 큰 실업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장 없이 분배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피자가 있으면 피자가 있어야 이걸 뭐 나눠줄 텐데 그래서 무조건 나누자고만 하는 이 피자는 없고 이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구조적인 이 모순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루킹이 뭐라고 얘기했냐. 문재인 정부 실세는 예수의 선서를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 해방신학에 심취된 자들, 예수의
해방신학에 심취된 자들이다. 그래서 드루킹이 뭐라 그래? 그들의 조국은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다. 로마 카톨릭, 로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신학 정권의 효시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천주교회. 현 정권의 핵심 세력들 어느 분이 분석을 다 해놨어요. 천주교더라고. 문재인 대통령 디모테오, 이게 카톨릭 이름으로, 김정숙, 골룸바, 임종석은 세례명이 프란치스코입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지금 교황이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그렇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번에 시장 나오는 박영선 씨 아시죠? 서울시장. 2017년 5월 27일에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개종. 이게 하나가 안 되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개종을 했어요. 여러분, 감리교회 다니다가 장로교를 가면 그러면 교회를 바꿨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회에 있다가 카톨릭을 가면 그러면 개종을 했다. 이건 종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다른 거야.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종교가 다른 겁니다. 천주교는 전체주의, 교황 전체주의, 거의 공산주의와 같은 그와 같은 시스템, 인민이 노예가 되는 그런 시스템, 봉건주의 시스템이에요. 이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영혼의 자유,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인권의 부흥을 가져다 주는 아주 천차만별 이렇게 아주 완전 천양지차되는 이와 같은 종교가 다른 겁니다, 이게. 이번에 댓글 공작 김경수, 이거 천주교 바오로예요. 세례명이. 얼마 전에 낙마한 김기식 천주교입니다. 또 김영준 해수부 장관 이름이 다니엘이네요. 천주교예요.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좌파 그 진영에서 유명한 김미화가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고, 김재동도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신문 치면 다 나와요. 김재동 개신교 카톨릭 치면 개종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만일 이들이 정말로 예수의 전설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카톨릭 예수의 남미의 해방신학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해방신학 노선을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계급투쟁,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폭력, 선동 이런 거 하는 것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 전교조, 촛불 뭐 등등 이런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친북하고 반드시 친중하고 반미하고 그다음에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선조들이 세워놓은 대한민국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프로테스탄트 체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수의 이거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이걸 뒤집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헌. 그래서 사회주의, 이와 같은 거 전체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 결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방신학 이런 개념이 어디에 개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민 대신 가장 중요한 게 10조인데 그 국민 대신 사람이라고 집어넣으면 우리 국민이 내는 모든 세금 가지고 이슬람 불법 체류자님 다 사람이니까 다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으로 바꿀 때 이 사람은 해방신학의 사람은 억압받는 사람만 사람입니다. 그게 이 공산주의에서는 인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민.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 공개념. 그렇죠? 이게 다 사회주의, 여기 전체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나와요? 군대와 경찰에도 노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군대와 경찰에도 노조를 만든다. 그러면 전쟁이 난다. 그럼 노조 투표를 해서 싸우냐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거. 무상복지, 무상의료 등의 인기영합주의 해서 부를 창출하지는 않고 그냥 나누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중산층과 경제 부흥 세력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국가가 사회주의로 개헌을 하게 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빠져나가면 대한민국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잘 보고 있다. 북한이 접수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접수해서 되면 결국은 카톨릭 전체주의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봉건주의로 돌아가서 소수 위에 있는 몇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은 평균적으로 노예를 만드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카톨릭 해방신학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왜 갑자기 예수의 교황이 나왔는가? 여러분, 예수회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정복이거든요. 여태까지 심지어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배척을 받던 그런 세력이 예수의 세력인데, 이게 2013년에 예수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된 거예요. 교황?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좌경화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이르렀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카톨릭교회에서 제수잇 교황을 낸 거예요. 제수잇 교황을.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 등이 뭘 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 하고 있잖아요. 종교 통합.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 정의 복음을 이제 외치고 있어요. 온 나라가 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국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나라들이 거기에 점점점 빠져들면 그때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상이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 그대로 적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교황이 아닙니다. 제가 교황이라고 안 그랬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황이고, 맨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전체주의 지도자예요. 적그리스도의 밑으로 들어가면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이러게 돼 있어요. 매매를 못해요. 말 그대로 굶어 죽든지, 그래서 아니면 히말라야나 어디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닿지 않는 거기 어디 가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 가지고 지키고 살든지 아니면 순교당하든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란기가 임하기 전에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다 들려서 그래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는 가운데 앞으로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그 영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면 아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평안하지 않아요. 세상이 동성애 세상이 되고, 그렇죠? 이 소수가 다수를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거지 때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때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때만 쓰면 모든 거 되는 거. 그렇죠? 이러한 게 이게 해방신학 이쪽에서 들어와서 그래서 전체주의 그런 그 영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이번에 겨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트럼프를 지금 당선을 시킨 거예요. 지금 뭐 CNN이니 뉴욕타임즈니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 다 좌파, 극좌파 언론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사람들이 도저히 오바마 같은 이런 스타일의 사회주의보다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고 사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를 이번에 당선을 시킨 거예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그런 경향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이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는 동성애를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동성애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동성애를 가지고. 교회만 반대하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게 동성 결혼 이런 게 합법화가 되면 우리나라 교회의 힘은 그냥 완전히 무력화가 이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드루킹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그날 건국된 겁니다, 여러분. 1919년 이런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건국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이 기독교 헌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국민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해요. 이 헌법이 기독교 헌법,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헌법, 이런 헌법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 10대 이런 경제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헌법이 바르고 올바른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르치면 뭐라고 해요?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 왜 정치 발언을 하냐?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이건 정치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 가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절박한 그와 같은 이 싸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누리고 있는 영혼의 자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은 거, 동성애가 창궐한 그런 국가를 만들겠느냐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은 그 치열한 싸움의 문제로 저와 여러분 이걸 인식해야지, 이 목사가 정치 발언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가치를, 그걸 지켜야 된다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싸움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것과 카톨릭 전체주의, 예수의 해방신학, 이것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들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이념을 만들었는데 그 이념 중에 가장 사악한 이념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라 그랬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흑암의 영과 광명의 영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종교개혁에서 나왔다는 거, 자유시장경제체제, 우리가 누리는 영혼의 자유,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나왔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우리 자신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남겨주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서 뭐 선동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가 지금 좌로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형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원리 와야 돼요, 원리.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 일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을 통해서 뭐 종전한다, 뭐 한다, 그거 한만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나라에 역사하셔서 좌파 이런 정치인들이 무슨 수작을 부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가져다가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